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소금 같은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빛과 소금 같은 사람.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빛이요 소금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환경을 영향을 받지만 사람이 가장 이 환경의 영향에 민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됩니다. 그냥 내 환경은 다 내버려 두고 내 가족은 팽개쳐 버리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 살 수 있는 내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다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은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거나 만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세상과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좀처럼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우리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파기하고 그것을 파기해서 얻는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완악한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잘못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의 본질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언제나 나기도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배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주고 자신은 그저 그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좀 돈을 벌고 내가 먼저 권세와 명예를 좀 얻어야 되겠다. 당신들은 열심히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 죄성의 본성인가 생각합니다.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희생에 대해서는 여러분 뒤로 밀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 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제 마음속에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내가 따먹기를 원하는 마음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좋은 것을 얻을까 봐 먼저 이제에 밝아서 누구보다도 돈 버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은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내가 잘 산다고 내가 내 것을 챙긴다고 해서 이 세상이 잘 되어지냐? 그럼 한번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웃과 어른들을 섬기는 효가 있을 때 그렇게 잔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환경이 나빠지고 포악해졌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가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폭행과 살인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목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놓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얼마만큼 많은 기도와 희생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복의 근원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네 자신보다 너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 밖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보호하지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오히려 더 귀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고자 열심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내가 교회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정말 교회 이상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안 일어나고 내 자식이 온전하게 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만 잘 보호해 주시고 내 자식만 잘 키워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한심 앞이 그와 같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세상이 되어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떠야만 됩니다. 교회만 바라보고 내 가족만 바라보고 형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가족을 넘어서 내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전도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소금이요 이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기도해가지고 빛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뭔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생명의 빛이 이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란 세상을 위해서 소금 같은 삶을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세상을 위하여 빛 같은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소금 같은 사람이 되고 빛 같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위한 도구나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어서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너는 능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나님은 이미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서 동역자로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었으니 이제는 네 입술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내 형제의 아픔만 생각하고 내 이웃에 있는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악한 겁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더 돈돈이 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관심 대상인 세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자신들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했고 자신들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했지 그들이 이 사회적인 책임을 얼마나 했어요. 사회적인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이제는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결국 아무것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였습니다. 과연 좋은 교회를 만들고 애쓰면 애쓸수록 교회가 점점 나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좋은 세상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난국중앙교회와 세운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안 좋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 시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이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건전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이 모든 아름다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이 성직입니다. 내가 장사하는 곳에서 바로 성직자로서 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신령한 믿음으로 장사를 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처럼 그 직장을 섬기면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출세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출세할 것이고 돈 벌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연히 돈은 벌게 될 것입니다. 직업은 단순히 돈 벌고 밥 먹으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은 그 직업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이 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었고 사업장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직업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남들이 봤더라도 현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일하는 곳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최고의 선교지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선교지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곳에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모습이 내 온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은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하나님은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곳을 책임져 주고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언제나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식이 통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기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교회에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 기도관에 있는 거 가보니까 맨날 집은 내팽개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금식해라, 뭐 철학 기도해라 이런 말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가정을 나쁘게 만들고 교회를 나쁘게 만들고 세상을 나쁘게 만든 뿐이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늘 잘못되어서 내 가정보다는 교회에 열심히 했고 세상보다는 오히려 그냥 믿는 사람들과 짝짝꿍 되어서 한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살아왔던 내 연약한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소금과 같은 사명을 빛과 같은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여러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일을 수백 가지 일을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령이 많이 피다 보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일을 하면 그 정직한 일은 수백 년이 지나도 누구가 만나도 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에 맞춰서 기도해주고 사람에 맞춰서 위로해주고 이런 엉터리 없는 목사들, 엉터리 없는 신앙 상담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선포하는 것이 주의 종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야만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시험 들었고 내가 억울해서 죽을 뻔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가정이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교회에서도 사명과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빛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빛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요?
내 가정에서 내 가정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지킨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내 자신이 가짜한테 속아서 내가 가짜 사명을 받아서 가짜 목사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내 인생을 파괴시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지 않고 내 가정을 온전치 못하게 하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맡은 직분, 내가 어머니고 내가 할머니고 내가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라면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최선을 다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 책임도 안 지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뭔가 하려고 세상은 내 거 아니니까 교회에서만 내가 거룩한 척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맡겨진 근본적인 일을 먼저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나를 세워가는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알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 세상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만 하나님의 은혜자로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좋은 교회 돼요. 아멘. 아멘. 여기서 나가서 전도지 안 들고 나가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내가 난곡중앙교회 다녀요. 여러분, 내 삶이 아름다워지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의 일을 그 아픔과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책임져 주면, 더군다나 94살 먹은 우리 권사님들이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앞마당 빗자리를 쓸고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집 앞을 내가 깨끗이 쓸기만 하더라도 요즘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 내 집 앞 안 쓸어요. 왜 안 쓰냐면 내가 세금 냈으니까 청소부가 쓸어주는데 왜 쓰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산이에요. 내 집 앞 내가 쓸어야 돼요.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속으로 다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일을 내가 믿음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그래야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도 점점 아름다운 은혜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마치 양과 우리를 안에 갇혀놓고 우리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것을 이루려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훨씬 잘 들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과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영적 전쟁을 벌려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벌리려면 여러분은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 무장을 안고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소름과 멸시를 얼마나 받아요.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별소를 다 하잖아요. 그 얘기 몇 번만 들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못 전해요. 헌신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투를 하려면 먼저 교회에 와서 그런 수모와 그런 비판과 그런 조롱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 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나가서 헌신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오합지졸로 천만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교회가 뭐 1200만 성도입니다 막 그랬거든요. 야 1200만 성도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제 거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합지졸이 3,000명만 되더라도 오합지졸은 오합지졸이에요. 그걸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부흥 외쳤지만 얼마나 가짜 부흥을 했는지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잖아. 우리 교회가 스스로 증명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1200만 기도를 성도들을 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야 이놈아 가짜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가짜라는 것을 성도들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외면한 교회 고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길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가지고 집안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인정해요. 여러분 그걸 천국 간다면 뭐 다 가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뭐 천일기도 백일기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능력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목사님 하면서 대접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세상 앞에 여러분 허세로 나타난 내가 아름다운 목사라고 하면서 폼 잡는 곳에 가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은 그것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선포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군대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썩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고 성공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얻는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더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를 못 이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벗어 던져야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 같은 포기를 하고 산다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술 먹는데 내가 술 끊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젊어서 담배 피는데 담배 폈다, 담배 끊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잘 끊었다, 너 담배 피지 마라 그래요? 너 담배 끊었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서 좀 지나도 한번 펴봐. 어떻게 해서라도 담배 피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자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들 같이 살기를 원하지, 너희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겁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세상과 싸워서 너 담배 피자, 술 먹자 아무리 유혹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능력으로는 그거 못해요.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하죠. 안 돼요. 그 목사가 담배 피는 사람도 목사 암만 기도해도 담배 필 건 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이 내 앞에 와 있는데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얼른 그 일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놓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놓고 나는 기도하는 자리로 내려가야만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내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후손들이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것을 물려주려고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이익 앞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잠시 잠깐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과 사탄 마귀와 싸움은 승산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나는 세상과 싸워서, 아니 마귀와 싸워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남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외면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여 저절로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케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소금으로 세상과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더 이상 무능하고 비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서 세상 어느 집단과 똑같은 장소로 만들어서 이곳에서도 음란하고 이곳에서도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로 만들지 말고 이 교회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아름답게 지키셔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과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나감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로 열심히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다고 이미 선포했으니 내가 소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능력받는 빛의 사명을 받아서 내가 능력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빛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했으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면서 살고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삶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